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쪽이 유다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북이스라엘 주변에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제일 강대국인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유명한 장군이 나중에 나오는데 아람 장군인가? 아람의 유명 그냥 물어본 거였어요. 남한 장군 얘기 나오는 남한 장군. 군대가 아람당. 틀렸네요. 나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일 이제 강한 나라고 큰 나라예요. 근데 그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을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 리더가 돼가지고 연합체를 형성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놓고 아람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연대를 하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얘기는 좀 이렇게 외교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아람 나라가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수의 군대와 모든 걸 동원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큰 나라들이 들어가가지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런 걸 내놔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베나닷 왕이 이제 워낙 여러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딱 포위를 해놓고서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래? 아니면 너희들 완전히 다 죽을래? 뭐 이러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중현 씨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네, 이제 그 베나닷 왕이 그 이스라엘 왕한테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네. 이 이제 3절에 이렇게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네.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왕이 좀 백성을 지키고 좀 강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보니까는 이세벨한테 휘둘리더니 또 적군의 왕한테 꼼짝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형 이런 왕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노예로 달라. 여러분 남자가 네 아내를 달라 그러는데 자기 살겠다고 가져가십시오. 땡큐 이럴 수 없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다 주면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비열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냥 저희를 이렇게 봐주시면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베나닷 왕이 이거 한번 툭 쳐보니까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요구가 강도가 세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요. 건의가 한번 6절을 읽어볼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요구사항이 이런 거 주면 우리가 협상할게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나오니까 이 베나닷 왕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가져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협상이 아니라 무차별 공격을 하니까 아합 왕이 뭐 이렇게 당할 바에는 이래서 죽나 저래서 죽나 이건 마찬가지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내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사실 원하지 않는
이길 자신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이 아람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아합 왕은 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한테 어려움이 생겼어요. 네. 그럼 이건 심판일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심판 아니에요? 심판이죠. 네. 심판이에요. 근데 분명히 심판인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막 가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배려하세요. 뭘 배려하느냐? 분명히 아합 왕은 악한 왕인데 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고통을 당할까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아합 왕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지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느껴지니까 그 징계 속에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조건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만 생각하면 그냥 뭐 징계를 강하게 하시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요. 선지자 한 사람을. 13절을 우리 크로스가 읽어볼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네. 아, 멋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 보내는 거예요. 네. 징계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함 때문에 그 백성들이 네네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자비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징계를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의 매를 때리지만 그 속에 애틋한 자비함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네. 하나님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상황에서. 뭔가 깨달으라고. 그렇죠. 뭘 깨닫기를 원하셨느냐면 네가 진정 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왕위의 왕. 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왕 중에 왕.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사실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안 되잖아요. 네. 악한 왕이고 얼마나 엘리야와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함 때문에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굉장히 우리가 조건이 아주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주셨던 그런 일방적인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응?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로 산다 그러면 늘 하는 얘기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은혜로 살지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어요. 네. 아합 왕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맞아요. 자비함으로 대해주시니까 맞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 일 없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람왕 이 베나닷의 군대는 초호화 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뭐 강한 나라고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그만 북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왔어요.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에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뭐 지금 뭐 우리 보면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같은데 워낙 강대한 나라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하고 조그만 나라하고 싸워야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사실 지금 베나닷의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워야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싸움은 끝까지 해봐야 된다며요. 끝날 때까지 끝날 네, 그치, 그치. 그렇죠. 식상한 식. 아합이 이겨요. 아닙니다. 먹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적이 있어요. 아합이 전쟁에서 이겨요.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아합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네.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던 아합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아합한테 얘기를 해요. 자, 열왕기상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줘요. 네. 이 14절을 볼게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이기냐면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면 높은 그 이스라엘의 소위 그 고위직에 있는 귀족들 이런 자녀들을 이번 전쟁에 맨 앞에 내세워.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개는 왜 싸움을 할 때 힘없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그런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귀족들은 항상 빠지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솔선수범해라.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맨 앞에 세우라. 그래서 그런 고관 대작들의 자녀 232명을 맨 앞에 내세우고 나머지 7,000명을 전쟁에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대형을 전법을 다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아합 왕이 그때는 워낙 다급했는지 선지자의 말을 다 듣는 거야. 그렇게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지금 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람의 왕은 베나닷은 뭘 하느냐? 16절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이고. 예, 완전히 이제 뭐가 보이죠, 그림이. 그러니까 폭탄주 마시고 있는 대낮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21절에 가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예. 그러니까 뭐 이미 한쪽은 폭탄주 마시고 뭐 이렇게 벌써 군기가 빠져 있고 이쪽은 하나님께서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죽기 살기로 이 전쟁에 올인해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름대로 관여하시고 물론 도우시지만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한 번에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다가올 전쟁을 또 준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왕이 한 번 전쟁에 졌잖아요. 근데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실수해서 방심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아람의 왕이 실수를 합니다. 뭘 실수를 하느냐? 야,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서 왜 졌냐?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닌데, 모여봐.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야, 장군들 다 모여봐. 어찌 된 거야, 이거? 야, 왜 진 거야, 우리가? 우리가 수가 모자라, 무슨 장비가 모자라, 우리가 뭐, 왜 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유를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찾기를 어디서 찾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아람 왕이, 이방 나라 왕이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제대로 찾았네요. 제대로.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피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야. 어떻게 피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 이거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봐요. 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살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지라.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좀 산이 좀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산에 가서 우리가 제단 쌓고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 속에만 거하는 하나님. 근데 자기들이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신은 평지 땅의 하나님, 땅의 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않고 산에 가서 싸우니까 전쟁에 진 거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지. 전혀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발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전쟁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죠. 자, 28절에 볼게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13절 28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네. 아합 왕이 사실 하나님께 보호받을 만큼 그렇게 경건하고 은혜로운 왕이 아니잖아요.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당신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잘한 게 전혀 없는데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정말 한 게 없는데 나는 내가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못했는데 이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맞아.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요? 결혼이요. 그래요. 그래?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정말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네, 말로는 뭐 맨날 바울처럼 살다가 스테반처럼 가고 싶다고. 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배신을 밥 먹듯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소원 빌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모습까지도 좀 예뻐 보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네, 그 계기는 지금 얘기하기 너무 길고요. 진짜 크게 네. 그 와이프를 봤거든요. 너무 예쁘고 참하고 내조도 잘하고 미국 갈 때 직접 그 공항까지 또 배우 나가면서 같이 사진 찍고 봤거든요. 내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별로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좋은 배우자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은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한들로 하나님 앞에 뭘 잘하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를 드린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또 우리가 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얼마를 드려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것이 표시가 나겠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아멘. 지금 아합은 사실은 징계받아야 되고 망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아무것도 숨 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맞아.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건의도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길로. 지금도 아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오히려 옛날에는 내가 막 내심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려놓고 놨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아. 뭔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길을 열어 놓으시고 다음 걸 진행하게 하시는 이것을 체험할 때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결론이 있어요. 네. 모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속의 마지막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 우리가 우선순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금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자, 두 번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29절 30절 성경을 볼게요. 네.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골방에 들어가 어머나. 숨었다는 거예요. 도망하여. 완전히 아합 왕이 진짜 그 있을 수 없는 네. 그 아람의 왕을 오히려 무찌르고 도망가서 숨어 있는 사람을 잡게 되는 네. 진짜 꿈도 꿔보지 못하는 네.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중에는 이 그 베나닷을 잡았어요. 근데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무릎을 꿇고 너무 애처로운 표정으로 살려주세요. 역전됐네요. 네, 역전된 네. 거예요. 자, 그 장면이 3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는 내용이니까. 31절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를 돌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예,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치사해지고 사람이 그 아주 간사한 게 인간인데 그렇게 교만하던 아람의 베나닷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합한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내가 옛날에 당신들한테 빼앗았던 거, 도로 다 땅이면 땅, 또 그 재물이면 재물,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 그러니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내 생명을 살려달라. 네. 목숨만 살려달라. 그리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합 왕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사탄이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우쭐하기 시작해요. 축복성 불러주진 않았겠죠. 아합 왕이 우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요. 조금 전까지 자기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고 나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용병술이 뛰어나고 내가 뭐 이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진짜 왕이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베나닷도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시고 당신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는 더 우쭐해지고. 예, 아합 왕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그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죽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한테 잘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보상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아합 왕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사명 이게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보다는 저 사람의 말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아합 왕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나닷을 죽이지 못해요. 이게 정말 나중에 이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속아 넘어가는 건데, 자,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네. 성읍들을 다시 다 돌려줄 거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겨줄 거고 뭐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금방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런 사람은 처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라는 생각. 그리고 유혹.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 이미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달콤한 말에. 그렇죠. 네. 이걸 내가 먹으면 정녕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유혹이나 지금 아합 왕이 받는 유혹이나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받는 유혹도 똑같은 유혹이에요. 당장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두란노 성경교실을 우리가 하는데 어디서 굉장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우리한테 진짜 엄청난 뭐 공중파에 출연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번에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기회야. 어? 누가 봐도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슬그머니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 눈앞에 저거 한 번만 잡으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럴 때가 사실 많아요. 제가 꼭 이런 우리의 방송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이제 주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어떤 봉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을 그렇게 슬쩍 들어와서 세상 것들이 유혹하는 베나닷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그때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그래야만 이 아합처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특히 무대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교회 무대도 무대잖아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제 능력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특히나 이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게 그 전에는 제가 너무 갈급하고 목말라서 하나님 막 메어 달려요. 주님, 저 오늘 사역해야 되고 특별히 어떤 공연이 있다 그러면 이 공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밭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메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우셨는데 진짜 한순간에 누군가 와서 역시 주연이야 이러면 얘가 샥 바뀌어갖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신 거지.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역이 뭐 들어오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갈급함으로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다면 아 그럼요. 예. 대답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바뀌어 있는 제 모습이 진짜 그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는 거를 그게 너무 순식간이에요. 아니 그리고 경험을 사람들이 했어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꼭 내가 은혜를 준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건 하나님 주신 건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아마 공부를 같이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다. 우리 그거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돼야 된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붙들면서 한 주간 그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운 좋은 일이 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라는 마음으로 아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